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와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두 군데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잘 알고 계시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알려진 내용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그저께 어제 보신 말씀 기억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그리고 그 쌓은 것에서 좋은 것을 쌓으면 좋은 것을 결과를 얻게 되고 나쁜 것을 쌓으면 결국 나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열매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역시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 이유는 결실을 거두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열매를 결실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서로 연관들이 있는 말씀들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까지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들을 받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의 얘기가 연결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쭉정이 알곡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주님께서 쭉정이 알곡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돼서 그 뿌리부터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뿌려진 가라지밖에 날 수 없죠. 알곡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린 그 씨는 좋은 씨앗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쉽게 된다, 쉽게 되지 않는다. 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들으면 여기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나, 여기서 아무나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씨 뿌림을 받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건 모두를 다 통칭하는 얘기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뿌려졌는데 그것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자가 되라. 아멘. 깨닫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길가밭이 되지 않고 그 길가밭을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해석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은 건 뭐죠?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깨달은 것이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깨달으면 뿌리가 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얕으면 그 뿌리가 얕게 되고 깊게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깨달았는데도, 그래서 뿌리가 내렸는데도 그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난이나 곤고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게 된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내 뼈와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만드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얕은 뿌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깊이 내려가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자라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제 깨닫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랐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데 위에 가시떨기가 막아버렸는데 이 가시떨기 뭐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염려, 재리의 유혹, 또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다가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잘 자라서 결실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매 맺는 신앙에 관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을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옥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옥토가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씨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옥토를 가지라. 그런데 우리가 옥토를 가졌다가도 그 옥토에 염려, 근심, 환난, 재리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자라는 것들이 소용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밭을 살피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뭐지? 내가 이게 길가박 같이 됐구나. 그러니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바로잡아야지. 그러면서 나를 잡아서 옥토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옥토로 만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씨가 자라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또 염려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그거를 기도하고 떨어버리고 정리해버리면 그게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밭이 되었다가도 금방 가시떨기밭도 됐고 돌짝밭도 될 수 있고 이런 밭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밭은 회개하고 돌이켜 갈아엎고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가시떨기를 쳐서 가려내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돌밭이 있으면 돌을 골라내버리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의 옥토밭을 계속 유지해 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에게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으니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고 나에겐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때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될 때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치며 옥토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도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을 한 3일 함께 보셨는데 일주일, 이번 주 다음 주 주일까지 이 신약의 말씀을 계속 보시다가 월요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